우리 간사님 이렇게 기쁜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그 가정 언제나 믿음 안에 승리하는 가정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 같이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나와 충성소 믿음 속에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얼굴만 손대지 마시고요. 그냥 얼굴 눈 인사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 권사님, 조천영 권사님, 우리 또 많은 분들 오늘 이렇게 같이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말 오래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렇게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이 귀한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감사주의를 드립니까? 늘 감사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잊고 살아요. 늘 기억하고 살면 좋은데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감사주일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아까 우리 시장모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도 이번에 이 코로나를 쭉 지내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호흡하는 게 이렇게 호흡하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고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해. 그전에는 못 느꼈어요. 그전에는 뭐 호흡이라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호흡이 문제가 되면 정말 이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아침에 이렇게 나에게 숨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9장 말씀을 간략하게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또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오늘 9장 말씀은요,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계속 지금 민수기서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이제 여러분 잠깐 제가 좀 계산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로 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언약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표징으로 너희는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하고 1년 동안 시내산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완성을 합니다. 드디어 그것이 다 맞춰졌어요. 그때부터가 민수기 시작이에요. 민수기 1장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마치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려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민수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잔소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민수기서 1장서부터 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 딱 끝나고 그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시내산 이후에 광야로 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드디어 그들이 1년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1년 되었을 때 애굽에서 탈출한 1년 됐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따라합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은요 어떤 말이냐면 그게 바로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첫 번째 해 되는 해 1월 14일 1월 14일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은 어떤 말이냐면 넘어가다란 말입니다. 뭐 6월, 저는 어렸을 때 6월절 그러면 6월 달에 지키는 뭐 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6월절이 아니라 넘어갔다란 말이에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란 말입니다. 죽음이 넘어해서 우리는 피했다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그걸 뭐라 하면 파스쿠아라고 그러죠. 파스쿠아. 부활절이라는 의미로 파스쿠아라고 그러는데 이 파스쿠아, 패스오버 이게 바로 6월절 넘어갔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음과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들으셔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 건져내겠다. 그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아론과 같이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이 너무 그냥 강팍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를 그냥 계속 꺾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아이들이 잘 맞추더라고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냥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이 모든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와 대문에 바르는 집은 죽음이 넘을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중에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네 해가지고 바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어떻게 돼요? 바로 그날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은 첫 번째 것, 뭐 이 시간 가축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완전 재앙이 임한 거죠. 드디어 그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바로 왕이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그때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그 유월절은 뭐냐면 광복절이죠. 우리 한국에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 조국이 지키는 광복절.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한 가지 죽음이 넘어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이때예요. 민수기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첫째 달 1년 됐을 때 1년 첫째 달 14번째 날에 드디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며칠 동안 지켰냐면 7일 동안 그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그 유월절 할 때는 무교음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유월절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유월절이 어떤가를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해서 뭘 체험한 사례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간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애굽의 가정의 첫 장남이라든가 모든 첫 번째 건 다 죽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 그런데 한 집이 죽죠. 두 집에 첫 번째 죽죠. 세 집. 그런데 자기 집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넘어간단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났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죽음과 생명 가운데 살림을 받은 그 생명의 살림을 받은 그들은 직접 1년 전에 바로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월절을 잘 드렸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아론을 찾아왔어요. 모세 장막부터 두드리면서, 아니 모세,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유월절을 지키려면 부정한 사람은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즉 말해서 가족이 죽거나 친구가 죽거나 지인이 죽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은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예요. 그 시체와 같이 함께 있으면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부정한 자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보세요, 나 이번에 유월절을 우리 가정에 죄송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 이거 부정한 사람이 돼서 이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봤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가정은 생명이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만약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1년 동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도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아니 지난번 한 번 드렸으면 되지 뭘 또 드려야 돼, 이렇게 야단쳤으면 모르는데 모세가요, 그래요? 나도 그거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말이에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인데, 그게 나의 생명인데 그거 드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참 모세가요, 저는 이 모세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모세도 지금 아는 거거든요. 자기도 봤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 다시 따라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드디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 얼마나,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참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유월절이라는 걸 아는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달 후에 너희들이 1월 14일 날 드렸으니까 2월 14일 날, 한 달 후에 그때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때 드려라. 2월 14일 그러니까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 생각나는데 그 2월 14일 날, 이거 공룡 딱 기억하세요. 2월 14일 날 너희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가 무교음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의 그 예식대로 너희가 드리지 못한 사람은 다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세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이십니다. 그때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요, 답답합니다. 예배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었어요. 그들은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있으면 다 뭐예요? 죽음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주십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래, 와라 말이에요. 너희가 예배드리고 싶어 나에게 돌아오면 다 와라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구약시대 이 시대로 얘기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에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정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 그래 나왔구나. 그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시는 은혜 충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다시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한 번 되었으면 되지.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해? 내가 그래. 너희들 다 두 번째 유월절 지켜라 말해. 감사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그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너 안 돼, 너 죽어, 이게 아니라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 심령을 살리는데 하나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부정한 자, 죄 지은 자, 마음에 고통당하는 자,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이 열려져. 너희는 다 누구의 것이라?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따라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람에게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뭐 저 사람 잘나야 돼, 저 사람 뭐 똑똑해야 돼, 저 사람 뭐 착해야 돼.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이에요. 주님이 딱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마치 탕자의 표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뛰쳐나간 둘째 아들을 마을 어구에서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두 번째 유월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요,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민수기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13절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미 그 사람은 끊어진 것이다. 뭐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다. 지금 말해서 유월절을 알면서도,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건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죄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13절에 그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즉 말해서 감사가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킬 때 우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연결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 뭐가 나오게 되느냐? 감사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떻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도 항상 열고 계시며 그 안으로 돌아가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 고통 속에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열어놓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유월절을 돌아보시는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그 은혜가 있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절대 감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